네, 20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의 절박성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심판날에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당신 스스로가 구약에서 이야기된, 증거된, 선포된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셨습니다. 많은 권능들을 행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죠. 병자도 치료하죠. 죽은 자도 살리죠. 복의 주체가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나 지금 여기 본문이나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손으로 예언되셨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으로 예언이 되셨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엄청난 양의 내용을 품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딱 그 말뜻도 이해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다이어예요. 다의어. 많은 내용을 함치겠다. 많은 내용을. 그런데 우리는 읽은 내용도조차도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것도 그냥 잠을 그냥 시커 많이 자라서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뜻이라고. 그 부활에는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습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잘 읽지도 않아요. 그죠? 정말 몇몇 번 외에는 성경책을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성경 홍보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가장 그걸 경계하잖아요. 어디 가서 기도받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되게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제가 빈약하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요. 아물면 제가 이단만 못하겠어요? 어디 성경 공부방 차려놓고 가르치는 사람만 못하겠어요? 복의 주체요, 복의 근원 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됐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떤 뜻이라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예전에 답을 줬었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네? 복음의 말씀? 잘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써놨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기대를 하지 않고 피곤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기자를 내가 어떤 기자인가 내가 쫓아가 봤어요. 아니나 달라요. 기독교에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기자예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지금 방송 다 나가니까 그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그랬어요.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뭐 성추행하고 뭐 정신없더만 그 동네 보니까 요새 다 그 동네 출신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전쟁 패배를 어디에다 돌린 줄 아세요? 기독교인으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다 기독교인으로 그냥 덤탱이 써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그 덤탱이를 다 씌워버렸다고. 다시요. 이 말씀 문자적인 뜻도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기독교를 저주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뭐 물론 기독교 선교회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코로나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판이 있더만요. 그 앞에. 이거 막 계란 갖다 집어 던지고 다 있더만요.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많이 나왔지. 교회는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냐고. 나왔죠. 어떻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목사님이라고 암 안 걸리냐고요. 감기 다 걸리는데 그죠? 그런 신화가 다 무너졌다고요. 어느 단체에서 보니까 제가 전도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우리 다니는 그 선교 단체에서는요 절대로 저희 감기도 안 걸립니다. 우리 마스크도 안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가장 먼저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코로나 오니까. 아이고. 그런 신화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식적이고 거짓된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고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예수님이 자손으로 예언되셨고 사라마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맹세하시면서 천하만민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보증하셨어요. 아담 안에서 죽을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생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이성적인 편에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하든 말든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경험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내가 경험하고 뭔 관계 있어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것에 대해서 김 목사가 부자가 아니고도 전혀 관계없고 기분이 좋고 나쁜 것도 전혀 관계없고 내 환경과도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무슨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 마음에 들면 받고 안 받으면 말아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성이 설득할 만하면 받아들이고 이성의 판단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고 우리의 입장과 처지와 전혀 관계없이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삶은 영생 천국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를 확증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자세하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거 달달 외우셔야 돼요.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믿게 하려고. 예? 요한복음 20장. 20장? 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맨 끝에 보세요. 이것이 20장 30절 31절.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몇 번 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보셔야 돼. 그리고 깨닫고 이것이 마음속에서 딱 뿌리가 박혀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리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신 바로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어서 어떻게 하라고?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영생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영생.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들로 말미암아 아담이 잃었던 낙원을 회복하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흐른다고요? 물이 솟겠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잃었던 낙원에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죠. 내쫓김 당할 때 무엇이 지켰다고 했어요? 무엇이 지켰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 가는 길을 무엇이 지켰어요? 그릇들과 화형검. 그룹들이 지키고 있죠? 이 그룹이 어디에서 길이 열린다고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룹이 그려져 있는 휘장이 쫙 찢어 있잖아. 그러면 그게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 새롭고 살 길이다 했어요. 그죠? 새롭고 살 길이라 했죠. 휘장에 지금 그룹들을 그려놨어. 그러면 저 지성수하고 성수 사이에 성경에 보면 휘장 있죠? 휘장에 그룹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마음대로 지성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성수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출애굽기 26장 31절 이것이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룹들이 선호하져 있어요. 야, 내가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천국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대. 그 얘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동네가 이렇게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는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하지 않은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정말 슬프다. 슬픔을 넘어서 이제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오시는, 진노하시는 상태예요. 이 동네를 보면 알겠네요.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은 갈릴리 지역의 고라시니오 벳사다입니다.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예수님 고향이에요. 나사렛 갈릴리 우리로 얘기하면 남구 용현동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갈릴리는 나사렛보다 큰 동네 갈릴리의 여러 가지 동네에서 벳사다 요거에 고라신도 있고 나사렛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 다 동네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죠? 예수님 사역하시는 갈릴리 바다 근처요. 막 폭풍우도 잠잠하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죠. 많은 병자들이 다 몰려듭니다. 소문나 보세요. 아니 세상에 개 회충제가 폐암을 어쩌다 한 사람 났나 봐. 예? 몇 명 났겠지. 개 회충제 먹고. 그러니까 이 폐암 걸린 사람들이 폐암 말기 있는 사람들이 뭘 사 먹었어요? 개 회충제가 남아나질 않았어요. 만약에 이 코로나 시대에 개 회충제 먹으면 날 것이다 하면 우리 집에 다 개 회충제 하나씩 가질 수 있을지 몰라.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추대하고 뭐고 삶아 먹으면 뭐 코로나 낫는다 해가지고 아이고 동네마다 고추대가 남아난 적이 없대. 그 최근에 또 고추대를 삶아 먹으면 그 의학적 근거가 없다. 그 사기꾼 잡으러 가겠다 보니까 또 안 끓여 먹어 또. 응? 사람의 기가 이렇게 얇은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귀신 들린 자들 치료받고, 문둥병 환자들도 치료받고, 혈령증 환자들도 치료받고, 중풍병자도 치료받고, 막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막 지붕 뚫고 들어옵니다. 지붕 뚫고. 그죠? 지붕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야, 우리 예수님 만나면 한번 우리 육신의 생명이 100년씩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앉을 자리 없어. 여기 번호표 들고 서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 믿어서 영생을 선물 주고 천국을 선물로 줍니다 하면은 당장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니까 여기 번호표가 없어도 돼. 아주 널널해. 자리 널널해. 우리가 늘 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활동 지역이 고라신과 베스다입니다. 고라신이라고 해서 나무가 많은 곳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 물을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드신 거죠. 베세다는 오획 장사라는 뜻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맹인의 눈이 열리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만 달려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을만 했고 믿어야 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은 영접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매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사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해본 적도 없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권능을 행하셨더라면, 이적을 행하셨더라면 그들은 벌써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사람이 회개하지 않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써있냐면요, 칼을 가신다 했어요. 칼을 가신다. 시편, 제가 아까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시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7장 12절이네요. 7장 12절. 회개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예요. 시편 7장 12절. 시편 7장 12절. 7장 12절. 욥기 다음에 시편이잖아요. 7장 12절. 아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뭘 가신다고요? 칼을 가신다. 활을 당겨서 예비하셨대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하라. 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해서 나를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회개하고 나를 믿고 천국 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죄를 그냥 후회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해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주인 바꾸는 게 회개이고 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어떤 영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 신을 따라갔습니다. 그죠? 세상 신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유행 따라 살아간 것도 제멋이지만 이라고 했지만 회개하고 나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도 계속해서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냐? 우리의 생명되는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그냥 식상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삼손이죠. 새벽에 지금 계속 말씀 전하죠. 삼손. 이 말씀 떠나니까 완전히 주님이 떠나시고 비참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예수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떠나면 예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예 한 시대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예수 없으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들이 예수를 영접하질 않았어요.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어요.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요 팔아먹은 사람들이요. 제가 읽어줄게요. 요엘서 3장.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 다 뺏어갖고 징계한 물건을 또 뺏어가는데 한몫했고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먹었다. 요셉만 팔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믿음을 잃었을 때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을 때 심판 가운데 들어가죠. 비참하게 팔려나갑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전에 많은 조선인들이 어디에 팔려갔어요? 일본으로 팔려갔습니다. 일본으로 팔려갔어요. 명나라 때는 주기적으로 아름다운 처녀들이 다 1000명 정도 해가지고요. 저 명나라로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공려 제도가 있었죠. 그것뿐이 아니요. 1400년, 1500년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순장 제도에 의해서 조선의 후궁들이 공녀들이 말이죠 순장을 당했다고.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생각해 보시오. 나라가 힘이 약하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합니다. 왜 나를 믿지 않겠어? 다시 회개는 누구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잘 배우세요. 시간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이요, 내 몸의 주인도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지. 듣지 않으면요 금방 식상해 버립니다. 금방 식상해져 버려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오징어나 문어들 보면요 그 새끼들을 낳잖아요. 이렇게 움직여줘야 산소가 공급되는가 봐. 이 물을요 이렇게 이 고기들이 계속 이렇게 품어줍니다. 품어주면서 나중에 새끼가 태어날 쯤 되면요 탈진돼서 이 어미 고기들은 다 죽어서 그냥 다 분해돼 버려요. 완전히 분해돼 버립니다. 계속 산소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때마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식상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서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충 해서 하지 않는다 했죠. 대충 해서 하지 않습니다. 예? 어머님이요, 집에서 맛있는 거 계속 해줘 보세요. 그러면 밖에서 먹으러 가자고 잘 안 해요, 애들이. 근데 집에서 맨날, 야, 라면 먹자. 햇반 가져와. 오늘은 김치 그냥 대충 해서 비워 먹고 말자 그러면 외식이 생각나지. 예? 집에서도 좀 성실한 주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멀국 끓이지 마. 멀국 끓이지 마요. 멀국 끓이지 마요. 자, 괜히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너무 여기 했나요? 여기 안 했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런 권능을 행하셨더라면 그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인데 가버나움조차도 회개하지 않았더랍니다. 가버나움 역시 갈릴리 호수 인근으로 예수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에 있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4장. 자, 마태복음 4장 12절. 우리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4장 자, 12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일리하심이라. 이르실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유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가버나움 나오죠? 13절. 여기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이 다 해변 지역에, 그 해변이라는 것은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을 이사야는 미리 다 봤어요. 이사야가. 그러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야, 예수님, 이분이 바로 빛이 되신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건데, 전혀 관심 없어요. 생업에 바빴는지, 고기 잡느라고 바빴는지, 거기에서 예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살았고 수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정말 많이 설명했어요.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병자가 하나 치료받았다면 인산인해를 입는다니까요. 여기 번호표 가지고 들어야 한다니까요. 아니, 칼국수집 잘하는 집도 보니까 번호표 가지고 있더만. 자,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했고 심지어 이적 행하시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었다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신학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미쳤다고 그러죠. 이들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은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요, 우리 육신적으로 아직 경험이 안 되니까 아주 죄 짓는데요, 담대합니다. 그냥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참 늘어나 깜짝 안 해요. 늘어나 깜짝 안 합니다.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생각해보세요.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들어갔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요, 어떤 무서운 말씀이 있느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죠? 영접지도 안 했어? 듣지도 안 했어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 무서웠나요? 안 무서웠나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요. 불이 다 떨어지는데 생각해보세요. 유황불이 다 떨어지는데 생각해보세요. 막 불이 내려오는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저번에 한 3주 전인가 수요일날 끝나고 우리 인권사님 모시고 선악동 가는데요. 야, 눈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만.
그런데 그때 오늘 일기예보 듣고 운행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하늘이 너무 멀쩡해서 제 판단에서는 갔어요. 속으로는 그랬어요. 눈이 올라오면 좀 빨리 와줘라. 눈이 올라오면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눈이 올라오면 빨리 와주라고. 그랬더니 하늘을 보니까 맑은 하늘이에요. 근데 속으로 예배 끝나면 오겠지. 그런데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순간부터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갔다 오는데 거의 3시간 걸렸어요. 자, 제 판단은 잘 들어보세요. 저의 판단으로 생각할 땐 하늘이 멀쩡해. 아무런 문제 없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눈이 왔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의 경험상 생각해 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그동안의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떨어진다고 써 있어요? 안 떨어졌어요? 써 있어요. 그러면 써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것을 믿어야 돼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경각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 그게 누구예요? 가버나움이고 지금 좀 전에 봤던 어디예요?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그죠? 전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요. 복의 근원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게 천하만민이라고 했어요. 그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마태복음 8장 11절 한참 말씀드렸어요. 한참. 이제는 기억 속에 꽉 그냥 이게 박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들에 들어와 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모든 불신자들을 대변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불신자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변인이야. 각 그 당마다 대변인들 있죠? 대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나 믿어. 우리 원건사님 많이 들어봤죠? 대기나 잘 믿으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하시면서 전도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죠?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 대변인들이에요. 모든 인류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심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짓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서 그냥 돈 던져놓고 못 매달아 갔어. 아이도벨도 그랬어. 응? 아이도벨도 그랬어. 즉각적으로 심판이 왔어. 뭐 다윗도 그래요. 두들겨 맞는 게 나아. 다윗은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게 나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미 마음속에서 형벌을 받았대.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인생 종말에 심판이 내려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추수 때까지 내뜨려 두어라.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내뜨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에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과 같아요. 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최후 재림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장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해 놓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 마지막 심판을 다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말할 것도 없고요. 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다 살아서 그 앞에 갈 거예요. 살아서. 예?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과 죄인은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만 살아야 돼요. 이것을. 야, 주님 앞에 나중에 예수 만나면 되고 뒷감당 어떻게 하지? 이 생각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딴 물을 파지 마세요. 딴 것에 눈을 주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느껴요. 말씀을 봐야 이게 경각심이 생겨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